바울이 디모데란 어쩌면 목회 후배에게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 1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런데 이 고통이 왜 있는가 했더니 인간의 욕심과, 그러니까 인간의 지나친 야망,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 교만, 회방, 부모 고역, 감사치 않고 거룩치 않냐고 무정하며 원통하며 참소, 절제, 사나운 것, 배반하며 여러 가지 일들이 보니까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운데 코로나의 어려움을 줬던 것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냐? 바로 경건을 위한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경건을 위한 핍박이에요. 다시 얘기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했는데, 이 고통은 인간의 잘못된 욕심과 야망과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면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드러내기 때문에. 2절부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보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이 경건을 방해하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경건을 위한 핍박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2절 말씀처럼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 교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네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했더니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그러니까 모양은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모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그냥 연기 같아요. 연기에 이렇게 멋있게 어떤 연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양이, 그 연기가 사라져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양밖에 되니. 이게 본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것들 앞에서 돌아서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있으면은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교회도 짓고 얼마든지 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라면 우리가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춰야죠. 자기 사랑하는 것 좋아요. 자기 몸 귀해서 그러면 내 몸 귀하다고 남을 해친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돌아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한번 과연 내가 나만 너무 사랑하는가, 내가 남을 미워하는가, 또 내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내가 스스로 난 최고다라고 자긍하고 또 교만하고 조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한 번쯤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것들에서 조금 반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설 줄 아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그냥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핍박.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돌아선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오셨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막 돈이 많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막 이렇게 섬기하고 이랬다면 예수님이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야 대단하다,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막 이래서 예수님이 병도 잘 고치니까 막 큰 병원을 짓고 다 와서 치료받고 내가 능력으로 치료하라. 저는 가끔 성경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왔겠냐 이거예요. 오시려면 뭐 그렇게 못 와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고 성경을 이루시고자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큰 건물을 짓고 막 그렇게 해서 막 크게 역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목수의 아들 저거 뭐 대단해? 별것도 아니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랬어요. 그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경건주의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아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런 말들 저런 말. 그런 핍박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은 어쩌면 돈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사랑하지 않았어요. 조급하지 않았어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우리가 그것에서 돌아서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여러 가지 핍박을 이겨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핍박이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핍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다면은 이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성경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성경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면서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15절부터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한 이 경건의 능력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면은 자기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네 몸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 너 사랑하라 했지 않았어. 돈 사랑하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는 돈 버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런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나타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경건을 위한 핍박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선한 일,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서 3절에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서 자기 욕심을 쫓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핍박 가운데 승리하면은 결국은 금방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보세요.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이게 경건을 위한 핍박은 최종적으로 우리 가운데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우리의 선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 오늘 우리 상웅이가 말씀을 잘 들으니까 뭐
설교를 길게 할 필요도 없어. 사람들이 핍박하는 때, 말세 핍박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통이 임한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입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왜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가 왔을까를 한번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진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바뀌어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 핍박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잘못된 것은 이것이 회개 아닙니까? 돌아서는 거죠. 제가 오늘 베드로서 3장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이제 말세 다가오는 종말을 얘기하면서 9절에 보니까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예? 말세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세 때 우리는 반드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선포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예? 우리도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외칠 것이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남의 거 도둑질했어요. 이런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내가 누구를 했어요. 이것은 땅에서도 재판이 되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늘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 앞에서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몽학 선생, 바로 과외 선생님 같으니까 말씀 앞에. 말씀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아까 베드로서 3장에서도 보지만 13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은 베드로서 3장 1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막 100세 살았나 120세 살았나 대단하다. 내가 만약에 150세 살았다면요 전 세계 황인수란 이름을 다 기억할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은 영원한 시각에서 보면은 시간의 개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루든 1000년이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우리의 욕심과 야망으로 주어진 그것에서 돌아서고 말씀 안에 거하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돌아서는 것과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자가 마라나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면 다 그냥 불방망이로 혼날까 봐 나 혹시 지옥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요즘에는요 참 이 보험제도나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예? 요즘에는 참 장애인들도 얼마나 우리나라 장애인 천국입니다. 장애인한테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장애인이 부러울 정도로 장애인에게 혜택이 많습니다. 아무리 막 주차장이 꽉 차서 장애인 좌석은 좀 텅텅 비어 있어도 거의 차 못 대요. 벌금 내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예? 나이 드신 분들 65세만 되면은 한 제가 알기로 한 2, 30만 나와요. 근데 솔직히요 2, 30만 원 좀 살지 못 살아요? 뭐 나갈 게 뭐가 있어요? 예? 가난한 자들 국가에서 그냥 연금도 해주고 주택도 다 해주고 제가 뭐 그 신청을 저도 조건이 되지만 안 하는 게 뭐 교회 제가 사택이 뭐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얻는데 저쪽 등촌동이다 이쪽에 뭐 가서 뭐 하냐고 교회 왔다 갔다 힘들게 뭐 여기 행복해요?
우리 애들만 나가면 여기 저희 넓어요. 뭐 사는데 뭐 지장 없어요? 문제 없어요? 예? 저번에도 우리 요셉이 친구가 놀러 왔길래 야, 우리 집은 50평에 산다. 우리 집은 이렇게 넓고 우리 집엔 커피숍도 있고 얼마나 이렇게 뭐 거실도 있고 방도 몇 개인 줄 아느냐? 큰 방, 작은 방 5개나 있다고. 방이 5개나.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이런 것들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뭐 걱정하냐, 두려워. 하물며 너일까 보냐.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요. 아니, 땅에서도 다 책임져줘요. 그런데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은, 구원에 관해서는 이거는 누구도 책임져주지 못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달리고 의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해야 될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이지 수호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갈 수가 없어요. 예? 권사님의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수 없고, 남편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수 없다니까요. 본인이 달려가야 돼요. 예? 그럼 나 죽으면 내 남편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그거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위기를 만났어요. 참 요즘에는 이 술이 참 이 취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옛날에 지금 나간 청년도 군 복무 중에 그냥 술이 만취돼 가지고 그 안 하던 놈이 그렇게 한 번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다 그냥 어떻게 여자의 어떻게 가슴을 만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가지고 복잡했어요. 그게 CCTV 찍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합의금 1,000만 원 내고. 또 이번에 사모님 아는 친구분이, 우리 제가 옛날 청년 친구가 아들이 군 상사까지 다 중사로 이제 장기 복무하고 이러는데 또 좀 술 취하다 보니까 어떤 작은 실수를 했어요. 자기는 기억이 안 나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프라이버시니까 그냥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렇게 되었을 때 부모가 걱정하지 말고 지금 기도한다는 게, 9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밤 기도를 한대요. 근데 자율 기도했는데 남편이 매일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됐다. 우리 가운데 당하는 고난, 우리도 지금 집사람이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만 국가에 다 해준다니까요. 보험 들으니까 다 해줘요. 다만 이제 그쪽 피해자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고, 근데 어떻게 이쪽도 이렇게 입원돼 있고 저쪽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지.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도 사모님에게 걱정하지 말라. 왜? 다 채워준대. 다만 우리가 근데 좀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또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고 뭘 걱정하느냐? 그래서 보험 들고 그러는데 뭘 걱정하느냐? 저는 보험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게 보험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을 위한 핍박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 나라 가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거스르는 핍박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돌아서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것에서 돌아설 줄 아는 거예요. 걱정 돌아서십시오.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냥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땅의 것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경건을 위한 핍박 가운데 너희들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 핍박을 이것을 이겨내야 되냐?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바울은 전체적으로 보세요. 아니, 바울뿐만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께 주어질 그 나라, 그것이 임할 때까지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까지 믿음 지켜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을 위한 핍박. 오늘 짧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돌아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걸 보니까 저도 많은 것에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로 저도 나를 너무 사랑하고, 때론 돈을 사랑하고,
정말 자긍도 많이 해요. 교만도 많이 하고 부모 거역은 뭐 저 기억은 안 나지만 감사 찬양과 거룩한 정말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네.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나 자신이 너무 이것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자꾸 돌아설 수 있는 욕심을 내버리고 그런 의지 그것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가? 말씀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구원을 받기 위한 말씀의 책이지 이것을 가지고 돈 달라고 하고 이것을 건강 달라고 하고 이것은 하나도 주지를 못해요. 영적인 물질과 영적인 건강을 책임져주고 영생이란 걸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나를 그 엄청난 그 보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린 그것을 보지 말고 세상의 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 두 가지를 놓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